잠언 16장 9절 말씀, 성공하는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은 2023년에 내가 정말 이렇게 꿈꾸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또 한 해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을까? 가끔 우리가 때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서전, 라이프 일대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참 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자신 인생에 부끄럽거나 실패했던 또 후회했던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실패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우리도 인생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인생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인생을 혼자 계획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을 경영하고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혼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천하고 혼자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라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점점 커지다 못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도 점점 확장되어도 혼자다 보면요. 결국에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혼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더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혼자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 당시에 유산법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버지 일생에 대해서 큰형이 2몫을 갖게 되고 동생이 1몫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은 3분의 2를 갖게 되고요.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사실 3분의 1만 받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걱정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동생 야곱은요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에 팥죽을 끓여놓고서 형 에서와 함께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나에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형 에서는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 위임하고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또 야곱은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길래?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야곱이 당장 그가 욕심 부렸던 것처럼 땅이라든지 양과 짐승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장자의 명분 가지고는 당장 눈에 들어오는 또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계획에는 무엇일까요?
오늘 현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앞으로 내게 주어질 축복.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속이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거짓말에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장자의 축복을 저렇게 거짓말과 속임수 받았던 야곱인데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는 그의 삶이 활짝 펴졌습니까? 당장 그의 삶에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보니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했던 대로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야, 나를 속였어, 아버지를 속였어 하면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설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는지 잠자리 챙길 것도 없이 비계도 없이 음식도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볼 때에 과연 야곱의 계획이라는 것이 성공한 것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몇십 년 뒤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모습 보면은 야,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과정을 보게 되면 야, 성공을 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계획이었을까? 좋은 성공이었을까라고 우리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혼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 형 에서보다 야곱이 더 성공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과 축복이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인생을 참 성공했다, 잘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은 도망치듯이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숨으면서 겁에 질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신 꿈과 우리에게 계신 비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의논 없이 무슨 말일까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계획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거짓과 속임수, 두려움, 걱정이 가득한 일이 되고 있지만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획하게 되면요, 좋은 결과 있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을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근데 이 성령의 뜻을 보니까는 성령님은 보니까 위로하시는 분, 또 중보기 되시는 분, 또 도우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다가 위로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답답해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고 상담해 주시는 분도 또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좋은 위로자나
좋은 상담자를 찾기 위해서는요, 아주 비싼 값을 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세요. 야, 우리에게 너게 100불을 내, 1000불을 내, 이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 의논하고 상담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연구를 하신 분이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회사에서 사막 한가운데 가서 일하시오. 그러니까는 사막이고 시골이니까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는 거. 야, 이 어린 자녀 저 학원도 없고 공부 배울 수 있는 것이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막의 시골이니까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래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순종함으로 또 갔습니다. 그 자녀들은 학교도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학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 좋은 대학교에 가서 아주 훌륭한 성공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는 비록 사막이었고 시골이었지만은 거기 바로 연구소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두는 공학 박사, 물리학 박사, 수학 박사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니까는 정말 뭐 좋은 대도시에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찾다 보면은 우리 가까이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라고 언제든 요청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내가 세운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을 우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드시는 음성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 이제 아시아로 가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 큰 꿈과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당하였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죽을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거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얼마나 걱정되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일 가지고 있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봐요. 귀를 기울여보니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 말씀 순종해서 마게도냐,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것이 가장 좋은 거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더 좋은 계획이라는 이 관점, 이거 우리가 생각해봐요. 더 좋은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더 좋은 것인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더 좋은 계획인가? 우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보시는 관점이요. 우리가 좋은 계획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계획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혼자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다 성공하는 인생의 경영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공한 인생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경험하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계획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어려운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끝까지 혼자 붙들고 사람 보니까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더라는 것이요. 어려울 때에, 도울 때에 혼자 내가 이거 안 돼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혼자 거기에서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영국의 스트라칸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6살, 7살 된 어린 딸이 조용히 들어오더니 자기의 엉켜 있는 줄넘기를 아버지가 살짝 놓고 갑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풀어달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주 중요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살짝 놓고 가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아버지가 중요한 순간인데 보니까는 입으로는 친구와 중요한 일을 나누고 있지만은 손은 보니까 매듭을 조금씩 풀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조금 후에 그 어린 딸 다시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풀어놓은 그런 줄넘기를 가지고 기쁘게 가지고서 아빠 감사해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그래.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에 혼자 풀 수 없어.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신 것 같아도 아무리 정말 많은 사람을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단 나의 문제를 풀으실 것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이요. 내가 맡겨놓기만 하면 나는 그냥 가서 풀어진 것을 찾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근심도 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맡기는 사람 어떻습니까? 풀어진 거, 해결된 거, 응답된 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기쁘게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나 꿈도 계획도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공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인생 경영이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이룬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에 이르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똑같은 결론에 이르지만은 참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걱정 없다, 근심 없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인생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인생 경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경영함에 있어서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그 믿음을 우리가 떨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시골 사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몸이 너무나 연약했어요. 막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집 앞에 마침 시내나가는 길에 큰 파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요. 마차도 못 지나가죠. 빙빙 돌아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남자의 기도 제목 소원은 하나님 저 파이 좀 움직여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누구야 누구라 부르시면서 야 너의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발을 밀어보아라. 밀어보아라. 그래서 이 남자는 말씀 순종해서 밀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라는 이 말씀 하셨으니까 야 믿음을 한번 밀어보자. 하루 이틀 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밀기 시작합니다. 8달이나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이 남자가 얼마나 실망이 되어 야 내가 지금 8개월까지 발을 밀고 싸우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을 주셨을까?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럴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되었는지.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우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바위가 꼼짝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야, 내가 바위가 옮겨진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냥 바위를 밀어 가지 않았냐? 라고 하시는 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 야, 너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아라. 거울에 비추어 봤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안 되고 있는데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울을 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 보니까 예전에 8개월 전에는 바람 불으면 정말 넘어질 것 같은 아주 마른 체형의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8개월 동안 매일같이 발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막 근육이 생겨가지고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야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숙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계획 이것을 가지고 끙끙대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일까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꿈을 가졌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어머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 살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근데 보니까 그게 실현이 아니에요.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 애굽의 시대양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집이 크겠습니까? 그 온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물건, 재산, 음식, 사람, 노예들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 그래 어떡합니까? 야, 여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물건이라든지 사람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경영을 여기에서 배우고 있었더라. 근데 보니까 또 억울하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또 인정받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신하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고 신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이 정치를 또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요 노예 장소가 바로 경영을 배우는 학교였고 또 감옥이라는 것은 또 정치를 배우는 학교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애굽이라는
큰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결국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요셉은 노예였을 때에, 요셉은 감옥에 갈 때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인생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니까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에요. 또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 너의 플랜,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하는 너의 모든 것이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꿈꾸며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 한 해가 우리의 인생 평생이 정말 아름답고 잘 성공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서 또 잘 성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우리 모든 인생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경영들이 아름답고 기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성공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